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아멘. 예수님이 결박당하여 끌려가실 때 제자들은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은 보내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뭐랄까요? 나설 때, 그때는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주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피신할 때고, 분명히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때가 올 겁니다. 이 말이 곧 우리가 어느 때는 목숨을 구하려고 지금은 때가 아니고 도망가라 뭐 꼭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건 분명히 주님이 실제로 눈앞에서 보장해 준 안전의 시간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다 도망을 갔는데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고 혹 어쩌면 자기들에게 있을 위험을 감수한 사람들입니다. 일단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욕을 하고 비난을 하기 앞서서 다른 제자들보다 낫다. 적어도. 아마 혼란스러운 심정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심장이 터질 듯하게 뛰었을까. 정말 얼마나 복잡할까요? 지금까지 따랐던 우리 선생님이 과연 누구지? 오늘부로 우리는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인가? 그리고 인간적으로 말해도 정이 들은 선생님이 이제 이대로 끌려면 어떻게 될까는 걱정도 앞섰을 것이고 정말 아주 복잡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바로 이 복잡한 마음으로는 순교가 안 되는 겁니다. 복잡한 마음으로는 주를 사람들 앞에 시인 못합니다.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황 분별이 돼야 되고요. 주를 향하여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냐. 이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지금 입장을 표명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보기에 이 사람들은 아직 그게 안 된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이미 입장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정말 다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나라도 그렇습니다. 6월 달에 라마단이라고 있어요. 이슬람 교인들이 자기들의 종교 의식에 따라 금식하면서 지키는 이슬람의 절기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아주 부패해가지고 그 이슬람 교인들도 그 시간에도 자기들 할 것이 다 하고 하는데 하여튼 이 라마단 기간 종교적으로 아주 민감한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끝나면 미국에서 중동 평화안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평화는 다른 게 아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평화안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이것을 이스라엘도 팔레스틴도 여러 중동 사람들도 세계가 다 지금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떤 것일지 모릅니다. 정말 비밀리에 붙여졌기 때문에 아직 새어나온 소리가 그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독립한 후에 70년 동안 평화안 내지는 중재안이라는 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즉 사람 머릿속에서 나올 만한 안들은 지금까지 다 나온 거예요. 하나도 안 됐어요. 이번에 나올 것을 아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니라 세상은. 근데 성경에 말하죠. 한일의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이다. 이번에 아니 그것이 될지 아니면 이 다음이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 내용이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곧 머지않아 정말 성경이 약속한 예언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이 세상의 정세는 바로 그 중동의 평화 협상, 평화 조약을 위해서 그 어느 역사적 어떤 시기보다 가장 강력한 정치력과 그들의 열심을 총동원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급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말로만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성경의
마지막 때 옛날에는 좀 멀리 읽었죠. 왜냐하면 우리 사는 모습과 별로 거리감이 많이 느껴요. 그러나 정말 우리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우리보다 더 했을 겁니다. 진짜로 주님이 눈앞에서 끌려갔어요. 지금까지 그 많은 위험을 다 피해가신 분, 아무도 손을 못 댄 분이 이 쇠사슬에 채여서 끌려갔다고요. 자,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무섭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약간의 정신을 차린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에서 욕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욕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이들의 최종적인 행위는 역시나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이 아니라 경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들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통곡할 수밖에 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떤 얘기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지만 어떤 일은 그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유다 같은 일은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순간 우리 신앙의 결정적 행위와 결정적 증거를 나타낼 때가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 성경은 평상시에 경건의 연습을 부지런히 하라 그럽니다. 자, 오늘 그 말씀에 대한 신뢰, 실제적인 교훈으로 이보다 좋은 사건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까지요. 부인하는 고백이라고 말씀해야 되겠군요. 오늘 다 보지 못했지만 이제 내일까지 이 두 제자가 보여준 것은 참으로 우리가 진짜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어떤 신앙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에서 아주 경계를 더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오늘 베드로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볼 것 같으면 18절까지 봐야 되는데 베드로는 내일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신앙생활 중에 참 중요한 사건,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중요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인물이 여기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누굴까? 이 의문을 푸는 데는 관심을 가졌지만 그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또 다른 제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결론을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한 제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번뜩 정말 번개불이 한번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 드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 대제사장 집에 누구 하나 막는 사람도 없고 편하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입니다.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겟세마네에서부터 같이 따라왔으니까. 분명히 그러잖아요. 따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르긴 따랐는데 따른 것이 아닌 제자 한 사람 여기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죠. 2000년 동안 의미를 가진 문제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는 누군가? 라는 질문입니다. 대개는 요한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의 하녀가 베드로를 추궁할 때 세 번째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면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네 말이 너를 증명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갈릴리 말투가 딱 네가 예수 따르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한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네 봤지 않냐?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갈릴리 사람. 요한은 어디 사람입니까?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로 삼았다. 요한은 아닐 가능성이 크지요. 만약 요한이 갈릴리 사람이었다면 그 또한 추궁당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로는 좀 증거가 부족하고요. 우리가 또 하나 대제사장의 집에 그냥 들어갔다. 베드로는 들어가다가 문 밖에 서 있었다. 못 들어가고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누가 열어주냐 했냐면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 알아도 얼굴만 아는 게 아니라 친분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하인을 시켜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하인을 시켜서 문을 열어줬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평상시에도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대제사장 집에 들락날락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집에 하인을 자기 종부로 있을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 잡은 물고기를 친척인 대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오갔던 요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집 종들이 안면이 있고 평상시에도 종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도 자기 집 들어가듯이 누구 하나 제지하는 사람 없이 쑥 들락날락했다고. 자, 그런 사람이다. 그렇다면 저 갈릴리에서 고기나 한 번씩 갖다 주러 오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또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고 병자 고치고 예수 증거하다가 잡힙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요한을 똑같이 대우합니다. 똑같이 잡고 똑같이 때리고 똑같이 경고합니다. 너 예수 자꾸 말하면 죽어. 이렇게 오고 놔줍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똑같이 대합니다. 사도행전 4장 6절을 보면 안나스 요한이 나오는데 이 요한은 공회 회원 요한이 있는 사람이고 사도 요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도 요한 이야기는 그 뒤에 보면 나오는데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요한을 똑같이 차별 없이 똑같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요한은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간 또 다른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요한은요 뭐랄까요 베드로만큼의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번개를 명하여 뭐 이렇게 말했던 사람. 그리고 만약에 자기였다면 이렇게 아무 기록도 안 남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기 양심상으로라도 무언가를 얘기했을 것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가 누굴까라는 의문은 일단 접어두십시오. 잘 모릅니다.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물어야 될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쓸데없는 질문을 하느라고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을 안 했어요. 진짜 질문은 뭐냐면 왜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 그는 어째서 자기 주를 위하여 어떤 변호와 항변도 하지 않았는가? 이걸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함께 들어갔을까요? 예? 이참에 예수와 상관없다고 말하려고 들어간 겁니까? 오해하지 마라. 나 예수 따라다니긴 했는데 그 사람 아무 상관없다고 이러려고 들어갔을까요? 체포자들과 함께 대제사장 집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이 체포자들이 베드로하고 이 사람을 다르게 구분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도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영향 좀 미쳤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체포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이 다른 제자가 함께 따라 들어갔는데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 이것부터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걸 바로 추정케 합니다. 이 체포자들 앞에서 그 힘 있는 사람 같으면 말이죠.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 한마디라도. 베드로는 칼이라도 휘둘렀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부인만이 아닌 이 또 다른 제자의 침묵에 우리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경고와 훈계가 있습니다. 이 제자는 베드로처럼 누가 문을 열어주어야 대제사장의 관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집에 그 집에서도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체포하는 사람들도 아무런 제지하지 않아 하녀도 말을 들어요. 그는 베드로처럼 추운 데서 불안한 마음으로 하속들과 함께 몇 시간 동안 떨며 불을 쬐 필요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부인하고 잠시 있다 부인하고 1시간쯤 후에 또 부인하고 몇 시간을 그렇게 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 닭이 울었습니다. 그 사람은 따뜻하게 관자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거기는 안내자와 시중 드는 자가 있고 대제사장의 관자 안에 들어가 예수님께 일어나는 일들을 참관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봤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뺨 때리고 침 뱉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들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과 예수님이 그것에 대하여 대답하는 말씀과 대제사장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사형에다가 판결 내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들 가운데 서 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어떤 말이나 행위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혹 무슨 말이나 행위를 했더라도 기록할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기록이 없잖아요. 사복음서 어디에도 기록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면 했더라도 기록할 가치가 없다고 하나님이 판단 내린 겁니다. 어느 정도로 가치가 없냐? 베드로가 부인한 것보다도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한 건 기록이 났잖아요. 가룟유다 한 이 나쁜 짓도 기록이 났잖아요. 그만큼보다도 가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했다면 성경에는 꼼꼼하게 이렇습니다. 복음서는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오는 시간, 예루살렘에서 한 일들, 마지막 재판과 십자가, 빌라도가 한 말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증인 한 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기록은 없다는 것은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자리에서 의미 있는 말 한마디나 의미 있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막아서는 한 번의 행위라도 했다면 반드시 성경은 기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신문당할 때 그 어떤 사람의 변호나 조력을 받은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또 다른 제자는 예수를 위하여 아무것도 안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왜 주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단 말입니까? 차라리 저희가 숨어있지. 저는 정말 베드로의 부인보다 이 사람을 생각할 때 더 마음이 아파요. 진짜 먹먹해집니다. 우리는 베드로 같지 않습니까? 이러면 그런데 나는 진짜 우리는 이 또 다른 제자 같지 않습니까? 라고 나 스스로 몇 번 물어봤어. 딱히 기억나는 순간은 없는데 아마 많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자기 자신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 있죠. 딱히 어느 몇 날 몇 시에 어디라고는 기억이 안 나. 근데 내 분명히 이렇게 사는 것 같아. 사는 것 같아요. 나 분명히 살았어. 기억이 안 날 뿐이지. 양심이 치는 소리 있잖아요.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안전을 위하여 체포자와 신문자들의 편에 서 있다고 표를 내고 싶었다면, 그래서 들어갔다면, 보세요. 체포자들과 함께 들어갔잖아요. 나 이쪽 사람 편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 베드로보다 더 나쁜 배신자예요. 만일에 무언가 주를 위하여 할 일을 작정하고 들어갔다면, 그런데 막상 무서워서 아무 일도 못했다면 그 역시 베드로하고 똑같은 밖에 나서 통곡해야 될 사람이에요. 또 울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기록도 없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 사람은 베드로보다 훨씬 나은 조건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기 도망간 제자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주를 위하여 한마디로 할 수 있었어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예수를 따르니. 우리 주님 예수께서 가르치신 따름이 이런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나 자신을 봅니다. 주가 계신 곳에 육체로 함께 하였으나
주를 시인하지 않는다. 주를 부인하고 죽이고자 혈안이 된 자들 앞에서 예수님 위해 몸으로 막아서는 일도 없고 말 한마디로 주님을 변호하지도 못하고 수년 동안 배운 말씀 중에 단 한마디도 주를 위하여 이 대적자들 앞에 항변하지 못하고 변호하지도 못하고 도대체 나는 뭘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제 자신이 딱 잡히진 않는데 많이 이렇게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이 이 가슴에 이렇게 막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막 은혜로 가득 찬 게 그렇지. 내 그렇게 사는지. 그리고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니나 나나 다 우리 이렇게 살았지. 근데 왜 우리는 베드로만 욕했을까? 왜 우리는 저 밖에 나와서 통곡하지 못했을까? 주님이 우리를 보고 친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는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친구가 가장 필요할 때 그를 팔았던 제자 가룟 유다처럼 그들과 함께 서 있는 제자 아닌 제자, 그들과 함께 서 있는,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이 또 다른 제자도 관저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신문한 자들과 함께 서 있더라. 예수님 편입니까? 예수님 죽이지 않은 사람들 편입니까? 베드로도 보세요, 여러분. 18절에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섰었주니 베드로도 함께 섰었죄더라. 다 어디 편에 서 있습니까 도대체? 다 주님 죽이지 않은 사람 쪽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편에 서 있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따르는 겁니까? 나는 아닌가?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지만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닌가? 가장 대중적인 인물이지만 나는 베드로가 아닌가? 가장 은닉되어 숨겨져 있던 사람이지만 역시 악인들과 함께 서 있었을 뿐이 바로 이 또 다른 제자가 아닌가? 돌이켜 생각하고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주의 명령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렇게 악인들과 함께 서 있는 못난 제자들 되지 말고 아무 말도 주님이 기억할 것도 없고 기록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주를 위하여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삶의 한 조각이라도 드릴 수 있는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 예수의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제자다운 제자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끄러운